우리 김현준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설교할 그 설교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아요? 제가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신학교 때 우리 요한복음 강의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야, 우리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진짜일까? 정말일까? 에이, 아니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줄 더 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기적을 행하신 일이죠. 병든 자를, 눈먼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은 자신이 무덤에서 육신이 부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있어요? 없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람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것을 보아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자신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보다 더 큰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입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니. 여러분이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정말일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아멘.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한 일,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죽은 사람을 여러분 살려보셨어요?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는 사람들은 저에게 또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제자들 기적 행했잖아요. 바울도 그거 갖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댔어요. 그러자 병이 났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 기적을 행했잖아요, 바울도. 맞아요. 성경에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행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행한 이 기적이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셨나요? 죽은 사람을 나흘 만에 살리셨어요. 무덤에 있는 사람을 나흘 만에 살리셨어요. 그런 기적을 행한 사람 여러분 보지 못했잖아요. 또 제자들이 무슨 바다를 잠잠케 했다라는 그런 말도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한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자,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할지 몰라요. 나는 지금도 안수만 하면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해. 자,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든 자를 치료했을까?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렇게 은사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몇 사람들이 나는 수백 명, 수천 명을 다 치료해 봤어 라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다면요, 그냥 한겨울 흘려보냈어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다 이단입니다. 그런 거 귀에 새기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권위를 주겠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1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성경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신 기적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수많은 병자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오는 이 일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뜻으로 이해를 해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일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 일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사역이에요. 구원사역의 그 일을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33장 16절에 그 한 구절로 몇 구절로 요약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보면 이 구약과 신약을 다 합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들어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한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일의 핵심과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원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구원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 예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시다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이 구원의 복음을 누가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33년 6개월을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 위에, 그 뒤에 누가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답의 비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그 구원사역의 일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을 구원사역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으로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나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주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당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한번 반복해서 묵상해 보세요. 신앙이 생겨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구원사역의 기초를 만드신 분이에요. 자신의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자,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정말 익사이팅한,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이후로 이 십자가 사건을 누가 전파했어요? 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신 그 예수님께서 계속 이 십자가 사건, 이 부활 사건을 증거하셨나요?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누가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누가 이 땅 위에 증거했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을 33년 6개월 동안 이 땅 위에서 증거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 위에서 사역은 거기까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이 땅 위에서 증거 안 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우리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눈먼 자를 뜨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병든 자를 살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누가 나는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죽은 자까지 살렸어요 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한길 다 가짜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그런데 혹하고 따라가요. 말씀을 모르면 따라가게 됩니다. 왜 이단이 생겨요? 왜 이단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교회에서 섬길 때요. 신천지죠. 신천지가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해갖고 제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그 젊은이들이 양복을 입고 쫙 있는데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나를 딱 보더니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갑니다. 어떻게 오셨냐? 예, 오늘 이 집회를 한번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목사님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요, 교인이 한 2,000명 되는 교회예요. 근데 그 모인 사람이 2,000명이 훨씬 더 모여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젊은이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언제든지 이 시간에 빠질 수 있어요. 자, 오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 표적,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해석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과 합해서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 사건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자, 그것이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진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어느 때는 말씀이 좀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자,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더 큰 일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무리한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까 그 기도한 그대로 우리가 내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더니 나 이렇게 행복해요. 나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삽니다. 나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얻고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이것이 전도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것이 전도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 주보도 돌리고 또 전단지도 돌리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기적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목사님 좀 이해는 하겠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계속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자, 그럼에도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뭔가 개운치 않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 높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 마음 한구석에 담고 있는 이 이해 못할 사실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12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를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단지 하늘에 오르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을 때 하늘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사실 이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은요, 구약에는 있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는 있지 않았던 사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할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않았죠.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오늘도 대표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어줘요?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한 그 기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3절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여러분이 오늘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내일 나 500불 필요한데 하나님이 물으세요. 왜 필요하니? 내일 집에 좀 가구 좀 들여놓고 싶은 것도 있고 내일 누가 나하고 밥을 먹자고 하는데 한 밥값도 100불 정도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일 500불 필요한데 하나님 꼭 주시라.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기도를 모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만약 여러분이 그 500불을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는 이 기도는 구원 사역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필요한 돈, 또 자녀를 위해서 오늘 만약에 이 본문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그 구원 사역에 관한 거기만 적용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는 이 기도는 반드시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과 십자가 사건을 세상에 증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병든 자를 치료하겠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 일보다 훨씬 더 쉽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내일 나가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복음까지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유언과 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누가 아는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은 꼭 지키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내 친구가 만약 병이 깊어져서 나한테 홍성문 목사,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이것 꼭 들어줄 수 있겠냐? 그럴 때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반드시 들어주죠. 그렇죠. 친구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오늘 여러분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 일은 바로 세상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요,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이임하신 이유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 일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누가 나를 탁 건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 다 이해하고, 그래서 교회를 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목회 생활을 하다가 시험 당하는 일이 많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시험 당하는 일, 목사도 똑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은요, 목사도 세상에 나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똑같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언제 넘어질까요?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까? 그래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강단에서 내려가면은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아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내 성품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진짜 하나님의 일에 위배될 때, 말씀에 위배될 때
옥사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더 많은 표적, 기적들을 행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해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절대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내가 죽으면은요,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은 옆에 사람이 살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죽으면 수많은 사람이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분들입니다. 거기에는 예수처럼 비워주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죽어보세요. 오늘부터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심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바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